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창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들이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다 같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일컫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각성하면서 점검하면서 재각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광고에도 나간 것처럼 골고다 언덕의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 말씀들을 나누면서 십자가 엎드림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부활의 엎드림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엎드림을 통한 엎드림을 경험하는 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세 중에 가장 좋은 새 중에 가장 좋은 새가 뭐예요? 가르쳐 드렸어요. 새 중에 가장 좋은 새가 뭐예요? 특세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어쩌면 제가 특세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지막 특세가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옆에 사람이랑 우리 모두 특세 참석합시다. 네, 예. 인사 안 한 분은 안 하기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난주일부터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6장의 말씀을 네 문단으로 나눠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 종료주일에는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침묵을 배우라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히 승리를 외치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 다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는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6장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한 침묵을 배우십시오. 거룩한 침묵을 배우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떠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침묵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엎드림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침묵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이죠. 그래서 비교하자면 비겁한 침묵이란 당연히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것, 또 내 삶을 닫아버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책임 회피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고요. 거룩한 침묵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인내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겁한 침묵은 책임 회피이고 거룩한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 엎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거룩한 침묵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고요. 또 대제사장 앞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엎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입을 닫는 인내 시간이 바로 거룩한 침묵의 엎드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침묵을 배우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승리하지 못하는 걸 보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엎드림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송규론 목사님의 글에 보면 침묵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엎드림하기 위한 엎드림인 거룩한 침묵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영적 승리를 위해 침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인, 그야말로 선 넘어 선이라고 말이 실감되듯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애물,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 단계인 여리고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 앞에서 산 넘어 산이구나 하면서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이스라엘, 당황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싸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려면 전술이, 작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의 전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침묵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 전술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우스꽝스러운 전술 아닙니까? 아니, 전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술인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소풍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성을 돌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돈다고 하는 것이 성의 정복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을 정복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먼저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쳐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여리고성 견학 나온 사람처럼 무방비 상태로 그 성을 돌다가 적군이 성문을 열고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공격을 받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면서 야, 화이팅! 우리 화이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없이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술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실로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황당무계 전법인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술을 여호와로부터 전달받고 곧바로 여리고성 돌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궤를 중심으로 앞뒤에서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늘어선 대형으로 지금 행군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어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행렬로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것도 침묵하면서 말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령하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 장애물을 넘기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전쟁에 사용된 전쟁 도구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두 가지죠. 언약궤와 나팔. 다 같이 언약궤와 나팔. 언약궤와 나팔. 그럼 이 두 가지 전쟁 도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행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승리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나 대포 같은 세상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무엇을 내가 소유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장대한 여리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온 길은 모두 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연속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홍해길이 열려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요. 더 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셔서 마시며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요단 물이 멈춰서는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도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침묵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 힘으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 힘으로 목회한 적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당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걸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왜 깨닫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아니 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우성치면서 불안에 떨지 말고 오직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의 전쟁의 도구는 나팔이에요. 나팔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 명령이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징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설명할 때 어떻게 오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들을 수 있었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뿐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나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떠들면서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대부분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혹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6번 성을 돌게 되고, 7째 되는 날은 7번 성을 돌게 되니까 모두 13번에 걸쳐서 성을 돌게 되는데,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돌아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굳게 닫힌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돌아도 성이 아무런 끔찍이 않네, 그대로 있네,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높고 굳게 닫힌 그 성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침묵을 명령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 절망에 찬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서로가 낙심을 시키게 되고, 결국 그 악한 파장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급격히 무너지고야 말았을 거예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돌았니 돌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야, 돌고 돌다가 정말 돌겠다. 돈 사람만 도는 거야. 모두 한심하게 돌고 있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는 더 빨리 전파되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너희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미리 말하고 싶은 이 말 있잖아요. 그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사는 말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침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복음서에도 보면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고요. 저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 음성을 들으시려고 침묵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성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그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하며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때가 아닐까요?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그 침묵의 엎드림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의 말로 아우성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말로서 낙심에 빠지거나 또 공동체를 낙심에 빠뜨리게 하지 말고 정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계속하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상천하지에 우리 주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막다른 골목에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해치고 설 수 있는 새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침묵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 독수리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두루미래요. 두루미. 독수리가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는 사냥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한대요. 평소에 땅에 앉아있을 때에도 제잘거리며 잘 떠드는 새인데 혹시 공중을 날 때는 아주 요란한 소리를 그 소리를 내면서 달린다는, 날아간다는. 그래서 독수리는 멀리 있어도 두루미들의 떠드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고요. 그 떠드는 두루미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는 독수리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떠드는 소리는 마치 이런 소리예요.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먹어라. 요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조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신기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들은 하나같이 먼 지역으로 이동하여 날아갈 때는
입안에 가득할 정도로 돌을 물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떠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떠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침묵만이 자기들이 살 길임을 그 나이 많은 두루미들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은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일해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일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공동체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서도 입으로 말로 다 쏟아냅니다. 침묵하지 못해서, 잘 말하지 못해서 그 봉사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 정복전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잠시 닫는 거룩한 침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엎드림이나 엎드림의 삶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거룩한 침묵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훈련에 더욱 힘쓰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실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침묵의 삶을 배워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서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요, 우리 가정의 것이요, 우리 교회의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것이요, 다음 세대 것이 되기를, 이 나라의 민족의 것이 되기를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거룩한 침묵을 배우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넘어야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점점 말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의 입을 잠시 닫는 거룩한 침묵의 엎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오니 성령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과 부정의 말을 끊어내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을 배우는 엎드림의 기간이 되게 해 달라고, 그래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실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침묵의 엎드림을 통해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서는 부활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오늘 거룩한 침묵을 배우라는 말씀을 교모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넘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앞에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불평으로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을 잠시 닫고 거룩한 침묵에 엎드림으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불평과 부정의 말을 끊게 해주시고 침묵 가운데 말씀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을 배우는 엎드림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교환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침묵의 엎드림을 통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는 부활의 승리가 나의 것이요, 우리 가정의 것이요, 우리 교회의 것이요, 이 나라의 민족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을 생각하여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거룩한 침묵이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금 깨닫고 거룩한 침묵을 배우기로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존재하는 여리고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말했고 너무 쉽게 판단했고 너무 쉽게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입술이 두려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황당무계한 전법인 것 같지만 여리고성 정복의 침묵전쟁이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전쟁 무기가 다름 아니 언약궤와 나팔수리였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사명의 길에 있어서 승리임을 선포하며 언약궤 대신 주님의 임재를 붙들게 하시고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말을 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입을 잠시 닫는 실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침묵의 엎드림을 배우는 값진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 여리고가 무너지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고난 가운데 거룩한 침묵으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양손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양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목소리로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에 거룩한 침묵을 배우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